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 굴려진 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항상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일대학교에 셀리 케이건 교수님이라고 계신데요. 죽음이라는 강의로 아주 유명한 강사입니다. 데스라는 강의 제목인데요. 아이비리그의 3대 명강의 중에 하나다. 왜 한동안 우리나라에 붐이 일었던 마이클 샌던 교수의 정의, 하버드 대학교의 정의라는 이 강의와 이 예일대의 셀리 케이건 교수의 데스, 이 강의가 3대 명강의로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에 와서 이분이 또 이 주제로 강의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케이건 교수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던져요. 죽음 이후에도 나는 존재하는가? 죽음 이후에도 나는 존재하는가?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존재에 대한 정의가 먼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내가 존재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내 존재가 뭔가라는 그에 대한 답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이 인간의 존재에 대한 두 가지 대립되는 관점이 있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원론적 시각. 사람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다라는 이 이원론적 시각이 있고, 또 다른 한 시각은 그렇지 않다. 인간은 그냥 육체로 존재한다. 일원론이고요. 물리주의 입장이라고 말합니다. 케이건 교수는 놀랍게도 이 후자, 육체만 있다라고 말하는 입장인 거예요. 영혼은 없다라고 말해요. 영혼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고 의사소통하는 육체의 한 기능일 뿐 그 자체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육체의 한 일부이고 기능이다라고 말을 해요. 영혼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의 이 어떤 주장의 근거는 어떤 현상이든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가설을 통해서 진리를 알 수 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설이 있어야지 그게 맞는지, 그 현상이 실제 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영혼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비물질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어떤 설명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의 주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데요. 사람에게는 이렇게 영혼이 없기 때문에 추론을 해볼 수가 없다. 영혼이 존재한다는 걸 추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혼은 없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그래서 사람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으로 가버립니다. 죽음 이후에도 내가 존재하려면 내 정체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사람의 존재됨은 육체밖에 없기 때문에 육체는 땅에 썩어버리고, 또 인격성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데, 이 인격성이 죽음 이후에 예를 들어 기억이라든지 목표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야망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
감정적인 부분들이 육체가 죽은 이후에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인격성 역시 죽는 거다. 죽음은 존재의 완전한 소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케이건 교수는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해요. 삶은 유한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소중히 돌보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 땅에 사는 동안 풍부하고 값진 경험을 많이 해서 삶의 그릇을 되도록 많이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결론을 내려요. 강의 내용을 접하고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아니, 예일대학교는 목회자가 설립한 1700년대에 목회자가 설립한 그런 대학으로 알고 있는데, 이 죽음, 데스라는 영혼은 없고 죽으면 완전 소멸이라고 말하는 이 강의를 세계 3대 강의라고, 아이비리그 3대 강의라고 선전하고 막 떠벌리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케이건 교수가 말하는 그 현상이라는 것은 설명이 되어야만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그 오만함과 교만함에 화가 났어요. 여러분, 공자는 차라리 겸손했습니다. 삶도 제대로 모르는데, 인생도 제대로 모르는데 죽음을 어찌 알랴? 그 제자가 죽음에 대해,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인생도 모르면서 죽음을 어떻게 논할 수 있겠느냐? 공자는 모른다예요. 그 이후에 내세가 있을지 없을지 나는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두고 있잖아요. 케이건 교수는 설명할 수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다라는 이 세상의 유물론 사관에 아주 전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참 그 강의를 듣고 있는 그 서울대에서 강의를 했는데 서울대 학생들 표정을 봤어요. 세계적 속학이 와서 세계 3대 강의래. 이러고 와서 들으니까 그래, 저 말이 틀림이 없겠지 하고 듣는 그 대학생들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구나. 사람은 영혼이 없고 죽으면 완전 소멸이라고 말하는 걸, 그래, 나도 그 생각했어.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그래, 이렇게 살다가 최대한 누리다 사는 것이 인생이지. 이러고 결론 내는 이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만으로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분명히 영혼과 육체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니라. 다른 어떤 피조물에 해당되지 않는, 어떤 피조물에도 하지 않으셨던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셨는데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사람은 생명이 뭡니까? 살아있는 영혼이 된 거예요. 이 살아있는 영혼이 됨을 통해서 다른 어떤 피조물이 할 수 없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은 우리의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절대 죽일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육신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누가복음 23장, 이번에 고난주간 때 봤던 말씀이죠. 23장 4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기도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의 육신이 죽은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 소멸,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영혼이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가게 됨을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귀에 들려오는 거짓된 말들이 세계 3대 명강이다,
세계적 석학이다, 이런 포장으로 우리 귀에 거짓된 말들이 들어와요. 우리는 진리를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되고요, 또 이 진리를 알려주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역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 부활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거짓된 소리를 잘 분별하고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리고 부활의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전할 수 있겠죠. 부활의 사실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부활의 확신, 어떻게 우리는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 24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안식 후, 안식일은 안식일 토요일을 말하고요, 안식 후의 첫날이니까 바로 주일을 말합니다. 그 주일에 여자들이 등장해요. 근데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이 향품이 나오는데요, 시신의 냄새를 방지하기 위한 향료입니다. 이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 자체에서 알 수 있는 메시지가 있죠.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믿지 않았다?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을 아침에. 믿지 않은 거죠.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더라면 향품을 들고 무덤에 갈 리가 없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향품을 왜 들고, 시신에 바른 향품을 왜 들고 가겠어요?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은 거예요. 자, 그들은 무덤에 도착했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자 곧바로 근심에 빠집니다. 와,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더니 이제는 시신까지 다 훔쳐가고 훼손을 했구나. 성경에 보면 근심했다, 망연자실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여인들 곁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 5절인데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이 두 사람을 천사라고 말합니다. 이 천사들이 오자마자 대뜸 이 여자들에게 책망을 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느냐, 살아있는 자를 왜 무덤에서 찾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지 않고 열심이 없으면 그 안식 후 첫날 동이 트자마자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열심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뭐가 없냐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도착해서 아이고 예수님 시신이 없네, 철퍼덕 주저앉아서 근심에 빠진 것이죠.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7절이에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친절하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사랑해요. 열심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삶의 혼란이 찾아올 때가 있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시신을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달려가는데 시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이 새벽에 향품을 준비해서 왔는데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막 혼란이 찾아와요.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근심과 망연자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라. 왜요? 하나님의 계획은 왜 지금 시신이 없냐면 도둑이 훔쳐간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시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무덤에 안 계신 이유가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망연자실, 근심에 빠질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은 근심에 빠질 때가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때임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건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헛된 근심에 빠져요. 반대로 예수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시신이 없는 거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진짜 중요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 여인들이 해야 될 그 일이 시신에 향품 바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그것이었죠.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돼요. 누가복음 24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요. 그러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무덤에서 돌아와서 11사도와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천사들이 그 일을 알려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전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는요, 이 여자들을 24장 1절에서는 여자들이라고 기록했어요. 당시 여성들은 법정 증언의 자격도 없었어요. 뭔가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그게 신빙성이 없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법정 증언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누가는 이 여인들의 이름, 실명을 기록하고요, 이들이 영광스러운 예수님 부활을 최초로 증언한 영광스러운 이 최초의 증언자, 예수 부활을 증언한 사람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요. 자신은 인생을 뛸 때 자신의 인생을 달려가는 경주라고 묘사해요. 근데 향방 없이 뛰고 싶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향방이 없다는 건 뭐예요? 어디로 달려가는지 모른 채 그냥 무작정 열심히만 달려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달려가지 않는다. 나는 싸우는데 실제가 없이 그냥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그렇게 싸우지 않는다.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달려가길 원한다. 내 싸움은 실제 대적과 싸우기를 원한다. 여러분, 시신의 그 바르러 향품을 준비하고 시신이 없어서 근심하는 그런 인생, 향방 없이 달려가는 인생, 전혀 근심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될 그때 근심에 빠지는 인생, 우리 그런 향방 없는 인생 달려가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고 그 일이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확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사실을 확신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듣되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여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사도들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자, 이 여인들이 11사도에게 찾아갔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천사들이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11사도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11절 12절이에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도라는 말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누가가 이제 사도라고 표현, 11제자를 사도라고 말하는데 이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에요. 아포스톨로스는 사신, 사절단 이런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사신이 오잖아요. 이 사신은 뭘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왕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도를 전하는 사람이 사도예요. 그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오히려 듣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 여인들로부터 듣고 있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여자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어처구니 없이 들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이 또 있어? 하면서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충격에 정신이 나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베드로는 역시 행동파죠. 그렇다고요? 하면서 팩트 체크, 이제 무덤에 달려가서 진짜 그런지를 확인해 봤더니 예수님 시신은 안 보이고 세마포만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11제자들에게 와서 맞다, 이 여자들이 한 말이 실제 그런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 사실을 알렸어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팩트 체크를 하고 어디로 가냐면 후반절에 보니까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무슨 말이에요? 아우 참 신기한 일도 다 있네, 세상에 이런 일이, 하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또 한 부류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인데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에요. 그 다음 이야기인데요. 이들도 이 여자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2절 23절인데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그 새벽에 가서 천사를 보았고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저 놀라운 이야기, 신기한 이야기로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참 그동안 이상하게 생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에 한번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 우리가 1년을 교회를 다니면 50번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요, 10년을 교회를 다니면 500번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고요, 20년을 교회 나오면 1000번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희귀하지?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허탄하게 들으면 이렇게 가는구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요즘 좀 힘드신가 봐요. 이렇게 듣는 거예요. 뭐 잘못 드셨어요? 허탄한 듯이 어처구니 없이 듣는 거예요. 조금 발전된 형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So 데스까? 그렇습니까? 세상에 신기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하나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죠. 저는 한편으로 오늘 말씀 준비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하실까? 오늘 이제 중고등부에서는 이 계란을 들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전도를 해요. 저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죠? 아니 그냥 예수님이 나 살아났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왜 우리가 가서 이 계란을 나눠주면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말을 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지? 예수님 그냥 나타나시면 다 알 텐데. 표정이 다 내 말이 뭐 이런 표정이세요. 네, 저는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 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그런 순진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은 기적을 보더라도 안 믿어요. 그 예를 복음서를 보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예수님의 기적 많이 본 사람들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기적,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기적, 또 남에서부터 일어나지 못한 자를 일으킨 기적, 심지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기적, 제자들이 다 목격했잖아요. 기적을 봤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하는 말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나요? 예수님, 제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는데 저한테 유익이 뭐죠? 저한테 뭘 주시렵니까? 베드로 다음에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세 번째로 예고하실 그때 예수님, 주의 보좌 우편에 저 꽂아주세요. 좌편엔 접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아버리기까지 했어요.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더라니까요. 기적을 본다고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사람은. 우린 그렇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완악해서 기적을 본다 해도 예수님 안 믿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그 완악하고 그 미련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그저 놀라워만 하는 이들을 깨우시고 고치시는 작업을 하세요.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아주 책망을 하시죠. 미련하구나. 미련하다라는 말은 생각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또 마음에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제깍제깍 말씀을 믿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도 있구나. 더디 믿는 거예요. 그래, 인정할게. 알겠어. 더디 믿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거. 다 생각의 게으름 때문에 그래요. 미련함,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의 게으름. 더디 믿어요. 반응하지 않아요. 게으름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이 생각의 게으름에 빠져 있는 이미 예고하신 일들을 생각하지 않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인데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자 봐라, 내가 살아났다. 예수님이 기적으로 두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모세와 선지자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부활을 예고한 그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솔루션, 예수님의 해결책, 도저히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행하시는 이 일은요, 우리가 배워야죠. 기적이 아니에요. 영적 어떤 기가 막힌 체험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배우지도 않고 연구하지 않으면 부활의 사실을 그저 놀라워하는 수준, 허탄하게 듣지는 않지만 그저 놀라워하는 수준에 더디 믿고 미련하고 더디 믿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배우는 자리, 말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저 놀라워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예요. 부활의 확신을 가진 자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심경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예요. 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에 그들의 마음은 슬픔이었어요.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들은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엠마오, 이들은 엠마오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일들을 봤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낙향하는 쓸쓸한 발걸음입니다. 근데 그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배웠어요. 성경에 대해서 깨우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해주실 때 그 슬픔빛, 슬픔이 압도했던 마음에 뜨거움, 이 성령의 역사, 이 마음의 뜨거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곧바로 행동을 취하기 시작하는데 누가복음 24장 33절 35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이때가 언제냐면 저녁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설명해 주셨을 때가 저녁 먹을 때였습니다. 그 시간이 저녁 시간이었다는 거죠.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엠마오와 예루살렘은 1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3시간 반에서 4시간을 달려가야 되는 그런 거리예요. 그 밤에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부활의 주님,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깨닫게 되고 뜨거움으로 이 예수님 부활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이 성경을 안 보는 사람들은 부활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을 기억해라.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라. 근데 성경을 믿지도 않고 성경 앞에 다가오지도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이라는 방법이 아니라 증인들을 세우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제자들이 바뀌고 있잖아요. 슬픈 빛을 띠었던 자들이 마음의 뜨거움을 받아서 이전과 다른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그 기독교의 기본 진리 책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설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뭐 마리아 착각설, 마리아가 너무 예수님을 오매불망 사모한 나머지 예수님 실제로 부활하지 않은데 환상을 봤다, 이 착각설. 또 마리아 길치설도 있어요.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 빈 무덤, 뭐 이런 설도 있고요. 뭐 시체 도난설, 이것도 있고요. 그 숱한 거짓말, 그 거짓말의 그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거짓말들 속에서 가장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 뭡니까? 제자들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우린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을 알고 있죠.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먼저 우선시했던 사람들이에요. 마가라는 사람은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그 배 혼입을, 그 이불을 벗어들고 벌거벗은 채 도망쳤던 사람이고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 복음서의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본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공회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이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 범인인 줄 알았는데, 범인은 용의자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학문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공회의원들이 너무 놀라요. 감탄해요. 그래서 이들을 그냥 풀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의 이 변화된 모습들. 복음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슬픔빛이 가득했던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마음의 뜨거워짐, 성경을 통해서 마음의 뜨거워짐을 통해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라는 사실을 증거할 때 세상은 놀라워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부활절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요,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우리 힘차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면서 이 찬양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셔.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공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고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시신의 그 향료를 바르기 위해 달려갔던 그 여인들, 예수님 사랑했고요,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근심에 빠져서 어이없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 천사를 보내시고 어찌하여 산 자를 무덤에서 찾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 여인들은 그때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향방 없는 인생, 그저 향방 없이 열심만 있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원하시지 않을까요? 예수님 믿는데, 열심인데 왜 이렇게 혼란스럽지? 여러분,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게 되면 이 일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씀 듣게 하여 주시었고, 또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증인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향방
희망 없이 달려갔던 인생, 그저 혼란만 가중되었던 인생. 예수님을 믿는데, 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데 왜 이런 일이, 왜 나한텐 이런 일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지금의 이 시간들이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근심에 빠질 때가 아니라 기뻐해야 될 때임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복음 증거하는 일, 예수 부활을 선포하는 자리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허탄하게 듣고 그저 놀라워하는 그런 말로 하나님 말씀 듣고 있지 않습니까? 미련하여 하나님의 그 선지자에 주신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생각의 게으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 감각과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믿음으로 듣게 되었을 때 제자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압도했던 인생에 뜨거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복음 증거하는,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 그 어떠한 상황과 그 어떠한 공격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죽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지금은 영혼은 없다라고 말하는 이런 거짓말들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성경 분명히 육체와 영혼이 있고 우리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혼이 아버지 품에 거하게 됨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확실히 알아서 주님, 그 거짓말에 속고 있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품에 거하게 됨을 증거하며 전하는 복음 증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을 확신하는 길이 그저 기적을 체험하고 눈으로 목격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믿음으로 듣는 것, 또 심경의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예수님 믿는 열심도 있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혼란스러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방향을 찾아가는 향방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예수 부활하셨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